아마 배운 것은 제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사실 그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못 받아가지고 들으신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요,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제가 그동안 이번 공부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지금 정리하고 있는 내용, 즉 복음의 맥에 조금 미흡했던 부분을 이것 정리하느라고 오히려 거기에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거기서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그 율법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이해했고, 그리고 율법은 그 구원받은 자는 율법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온전하게.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주셨을 때에는 이건 분명히 구원받은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은 그 지키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마음의 할례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겠다는 내용까지 그 율법을 통해서 확실히 짚고 넘어갔다는 거죠. 이 사실을 하나 정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그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확실한 구원이다. 이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이 해 주셨고 앞으로 하실 거다 하는 이런 내용에 입각해서 보면은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해서 하나님 손에서 끝내는, 즉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하나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신칭의 복음, 이거는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한 이런 복음에서부터 출발해서 믿는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고 그래서 구원받는 동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하는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의 이신칭의 복음, 이 두 트랙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이신칭의 복음과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 관점에서 이 복음은 틀린 게 아니죠. 같은 건데, 근데 특징은 이신칭의 복음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해놓으시고 앞으로 하실 이 복음에서 출발해서 나온 것이지, 이 이신칭의 복음이 자체로서는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 저는 이걸 이해함으로써 어디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이 선택해서 된 것이야. 이런 것이 헷갈렸었는데 이 두 트랙을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전혀 이 상충되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마서 12장 그 2절에 나오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많은 도전을
하는 시간이 됐어요. 왜냐하면 야 정말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한테 반드시 적용해야 할 것이구나.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이 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위만으로 드러내는 이것이 강조된다면 일반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또는 교양으로 그렇게 행하는 그것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성령에 의해서 변화를 받아서 나오는 그 행위는 정말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위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성화의 결과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영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것이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면 할까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에 대해서 오류 없이 결정할 수 있는 방법도 성령으로 내 마음 상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이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구나. 근데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이게 너무 안 돼 있다. 너무 안 됐다.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영적인 문제들이 여기서 생겼구나 하는 이것을 알게 돼서 여기에 좀 도전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 결과로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로마서는 하면 팔수록 끝바닥이 없는 우물처럼 하면 그 속에 더 깊은 더 시원한 이런 생수를 얻을 수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넓어지고 그리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는 복음의 이 장점이 복음의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해할 수 있는 복음서 중에서는 유일한 복음서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는데 그 배경이 되는 것인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한 구약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하는데 끝도 없다. 제가 지금 17번을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20번, 100번을 한다 해도 또 있을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 오묘하고 깊고 그 찾는 그 루트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를 계속 공부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의 그 요구에 참 딱 맞추어서 요령껏 또 해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든가 중원 부원했다든가 핵심만 딱 이렇게 요약해서 해드리지 못했던 거 대단히 죄송하고요. 어쨌든 그동안 도와주신 데 대해서 좀 참고 견뎌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음소거 이동규 형제는 되십니다. 오디오 껐네요. 음소거. 예. 오늘 김대중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학교 다닐 때 대학 입시 공부할 때 학원 많이 다녔잖아요. 그 학원의 명강사가 1년 가르친 내용을 마지막 수업 1시간에 쭉 다시 해주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예? 그분이 연상나네요. 쭉 로마서 전반적인 걸 쭉 이쪽으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딴 거 필요 없고 그냥 마지막 강의만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 얘기 듣고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로마서 공부하면서 느꼈던 거. 김영철 장로님. 김정로님?
제 목소리 이제 아직도 안 들리세요? 잘 들립니다. 근데 김영철 장로님 안 들리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아니, 지난 참 그 6개월 동안 거의 6개월이 다 됐는데, 그 로마서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로마서를 우리가 그 깊이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우리 김재주 선생님께서 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매주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가르쳐 주신 데 돼가지고 무엇보다도 감사합니다. 예, 또 이제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또 그때그때마다 코멘트 하시고 또 본인들의 어, 각도에서 또 이제 신앙의 그 체험에서라든지 그런 점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을 때에 또 그게 또 우리가 참 많이 이제 배울 수 있는 그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참 유익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이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 처음과 끝 이것을 참 공부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특별히 이제 그 복음서와 그다음에 이제 그 바울 사도의 서신 중에서 이제 신학적인 그런 면에서 아주 깊이 다루고 우리에게 참 더 복음을 더 이해하기 좋게끔 쓰신 그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참 공부함으로 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확신도 될 뿐만 아니라 또 신앙생활 하는데 분명하게 나와 하나님 또 예수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참 우리 성경을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 문제인데 그 구원 문제를 누구보다도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면서도 또 예수님의 참 종으로서 또 실제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더 참 잘 해설해 주신 그런 책인데 그 책을 통해서 또 우리 김 선생님도 잘 그렇게 해설해 주시니까 진짜 참 도움이 많이 됐고 제가 볼 때는 로마서는 8장이 제일 저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12장 8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고 죄의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정죄 받지 않고 죄에서 우리가 해방이 됐다는 것. 물론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그렇게 참 예수님 같이 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죄에 대해서는 정죄를 받지 아니한다는 그런 참 그 어시어런스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다 우리가 참 그대로 행함으로 해서 이롭게는 되지 아니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또 이제 죄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쁘셨기 때문에 다 그걸 갖다가 이제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점에서 이 로마서 8장이 특별히 그 1절, 2절 이 말씀이 믿는 사람에게 가장 큰 그런 그 구원의 참 확신을 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12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자로서 살아야 되나.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한의 성도 그야말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산다. 물론 우리가 완전하지는 아니하지만은 한 발짝 한 발짝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면서 더욱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참 닮아가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 또 예수님이 섬기시기 위해서
그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과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그 사랑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실천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가 명심할 수 있게 해주신 그런 책이 아니겠느냐. 물론 이제 로마서 1장부터 16장 그 하나하나 장마다 특징들이 다 있고 거기에서 이제 배울 점이 다 있지만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많이 참 도움이 한다면 이제 8장하고 12장이 아니겠느냐. 물론 이제 3장에서도 우리가 다 참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이제 돌리는데 미흡한 그런 죄인들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셔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그 이제 God's plan of salvation의 계획에 따라 가지고 다 해주신 것, 우리는 그걸 갖다가 믿기만 하면은, 물론 그 믿음 안에는 거기에 대한 그 액션에 따라야 되겠지만은 그러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같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일단 우리가 이룬 그런 하나의 이제 칭의 justification을 받게 되면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sanctification 성화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glorification 그런 자리에 우리도 도달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과 소망과 또 그런 약속을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그거는 참 큰 그런 이제 신앙 우리의 생활 한 스텝에 나아간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그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 믿으면 들어와 있지만은 확신이 없는 사람, 한번 구원받으면은 절대로 어떠한 것도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같이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우리가 좀 올라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참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같이 이런 좋은 말씀을 쉐어할 수 있는데 더 좀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되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서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또 신성근 형제님 보여주십시오. 예, 먼저 그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참 귀중한 시간이었고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서로 다른 생각들을 나눌 수 있어서 이게 참 성숙한 모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교회나 이런 공동체 모임 가면은 뭐 자기 생각과 좀 다르거나 기존 또 정통적인 생각과 다르면 배척하거나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서는 그 어떤 말을 해도 그걸 들어주고, 특히 뭐 저는 아주 어설픈 의견과 생각을 많이 말했는데 그걸 잘 참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재주 형제님 또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요. 듣는 건 참 쉬운데 그걸 준비하고 정리해서 해주시는 분은 시간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그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역시 드는 생각은 이 로마서는 참 놀라운 책이다. 뭐 누구나 인정하는 거지만 사실 바울 이전에도 창세기부터 모세부터 시작해서 뭐 수많은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분들이 참 많은 말을 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안식일, 제사, 할례, 성전, 절기, 뭐 다 틀린 얘기한 거 없이 다 말을 많이 했는데,
바울처럼 이걸 다 꿰뚫어서 이걸 하나로 꿰뚫어서 이렇게 이해한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 뭐 저는 거의 뭐 부분적으로는 있었을지 몰라도 이걸 이렇게 총 정리해서 로마서라는 엄청난 편지를 썼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구약의 하박국도 얘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걸 심각하게 생각 안 하고 듣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바울은 첫사람 아담과 다시 오신 예수님과의 관계까지 다 꿰뚫어서 우리의 그 구원론, 또 하나님을 믿는 도리, 이런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바울처럼 왜 죄인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지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한 책은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저는 어떤 경우든 폄하하거나 그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생각이 더 드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면 성경은 로마서에서 끝나지 않았을까? 그냥 구원받고 예수 믿고 십자가 도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서 잘 살면 되지. 왜 로마서에서 책을 끝내지 않고 뭐 우리는 현재 편집된 성경에는 로마서가 뒤에 있지만은 사실 로마서 뒤에 4대 복음서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복음서보다 앞서 나온 책이고 그 뒤에 복음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로마서가 필요한 책이고 중요한 책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로마서는 어떤 도리와 원리를 우리에게 명확히 설명했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서에서는 그것을 실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이 들어있고 그것이 원리 못지않게 중요하다. 실천이 원리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로마서를 뭐 읽는데 몇 시간 걸리냐, 몇 분 걸리냐 질문하셨지만 사실 복음서를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까지 4복음서를 읽는 데는 뭐 한나절이면 저는 될 거라고 봐요. 근데 거기에 어려운 말이 있냐? 저는 뭐 중학생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복음서를 읽고 이해하는데 야, 이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는 거의 없죠. 뭐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조차도 풀어주셨으니까요. 그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다. 계시가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그 계시, 구약에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 한 것처럼 현대교회는 말씀 그러고 계시를 중요시하는데 그 계시가 중요한 건 맞지만 그 계시를 우리는 너무 복잡하고 그걸 어떻게든 이론적으로 막 그냥 쪼개서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 고생을 하는데 저는 요즘 와서 자꾸 드는 생각이 진리는 단순한 거다. 아니 아담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보시기에 좋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다가 율법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그냥 다스리고 번성하라 그래. 하나님의 계시는 사실 단순한 거다. 십자가의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 했지. 거기다가 무슨 엄청난 교리와 신앙을 고백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냥 그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뭐 무슨 할례 받았냐? 너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믿냐? 너 뭐 예정론 알아? 뭐 너 신앙의 원리가 뭔지 알아? 할례가 뭔지 알아? 마음의 할례 받았어? 이런 걸 물어보진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그 강도가 당신의 나라 갈 때 나 기억하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게 사실은 그 성실함, 그 히브리어 에무나가 신뢰한다, 성실하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 오늘날 우리 현대 신앙인들도 그런 생각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물론 신학자들은 신학을 열심히 하고 치고받고 머리 터지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의 도리는
단순한 거고, 계시도 마치 우리는 구약 성경 한 구절이라도 어디 잘못 알거나 모르면 큰일 날 것처럼 난리 치는데, 저는 그 구약의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성경에 오류가 많다는 사실을 느끼고 실망할 때도 많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성경이 부분적으로 오류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나?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계시가 원래 단순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면 되는 게 그게 계시의 모든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뭐 무화과 나무를 성전에 들어갈 때 저주했냐, 나올 때 저주했냐, 그 즉시 말랐냐, 하루 지나서 말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느껴지는 것은 성경의 오류조차도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충분한 계시를 주셨다. 그리고 그 계시는 지극히 간단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이 로마서 공부하면서도 다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도 부분 따지면 우리가 복잡하고 치열하게 논쟁할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간단하다. 신앙인은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뭐 마지막 날이라고 다 고생이 좀 길었습니다. 두 분 다. 이거 녹화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권혁태 형제님. 예, 오랜 시간 동안 그 김재주 선생님 아주 참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쭉 제가 이제 이 로마서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제가 77년에 한국에서 이제 그 조직신학 그 공부를 박희천 목사님한테 이제 배우다가 78년 초에 여기 제가 이제 이민을 왔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그 신앙의 방향을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그 말씀 중심의 그 교리 중심, 신학 중심의 그 방향에서 말씀 중심으로 쭉 했는데, 이제 40년쯤 지나고 나니까 요즘 생각이 어떠냐 하면은, 솔직한 마음이 신학이나 교리라는 것은 이거는 넌센스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성경이라는 우물에서 맑은 물을 직접 마셔야 된다. 이제 요즘 제가 그렇게 이제 제 생각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학이나 이 교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집안에 그냥 우리가 밥을 잘해서 이렇게 먹고 있는데, 집안에다가 식당을 차려놓은 것 같은 그런 리디쿨한 이제 그런 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누군가가 나서 가지고 신학이나 교리나 아니면 조직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샘물에서 직접, 우물에서 직접 물을 말씀의 우물에서, 성경의 우물에서 직접 물을 마시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그러든가 뭐 거룩이라 그런가 이름은 어떻게 붙이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이 신칭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성화라든가 이런 용어는 잊어버리고 말씀에서 바로 물을 기는 이제 이런 시대가 열리지 않겠느냐. 이제 다시 말하면 시간이 있다면은 그런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더 말씀 자체에서 더 잘 이해하고 거기에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쭉 이제 해 왔는데, 이제 이 로마서 이 공부에서 옛날에 제가 겪어왔던 그런 것을 이제 거꾸로 이제 돌아보면서 이제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되겠다. 앞으로 이제 주어진 그 시간이 얼마가 이제 될지 몰라도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방향 전체의 그런 디멘션을 이제 바꾸는 그것을 한번 이제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쭉 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그런 생각이 좀 전진을 하는 그런 이제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리라는 것도 제가 하던 것이고 신학이라는 것도 제가 하던 것이고 교회라는 조직도 사실 제가 한 40년 동안 참 거의 인생의 많은 것을 거의 다 바쳐서 해왔던 것인데 이런 허구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따질 게 아니라 샘물에서 직접 물을 깃는 그런 이제 구원을 말하는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의 문제가 전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그런 거거든요. 신학이나 교리나 조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라 이거죠. 이제 그것을 떠나서 바로 물을 깃고 바로 이제 생명을 얻는 이것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첫째로는 이 로마서 같은 이 좋은 성경이 아직도 굉장히 그 이해도가 너무나 이렇게 약하니까 우리가 말씀의 이해도를 더 이렇게 높이면은 이것은 많은 부분이 저절로 해결되지 않은가 하여튼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가 다 지나온 그 신앙의 발걸음을 이제는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앞날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런 새 걸음을 딛는 이런 이제 새 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우리 모두의 어떤 그 사명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재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권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 몇 개월 동안 짧은 시간도 아닌데 김재주 선생님께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정말 열심히 연구하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제 기억에 이렇게 가끔씩 맴도는 것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할례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가끔 가다가 김재주 선생님 생각하면은 그게 맴돌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전반부에서 언약의 체계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도표를 사용해가지고 설명해 주신 것이 제 기억에 그게 환하게 떠오르고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이동길 형제님도 그동안에 우리들이 지루할까봐 계속 신경 쓰시고 많이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들이 이런 딱딱하고 지루한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지루하지 않게 그렇게 도와주신 것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도 그때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코멘트 하신 것, 그 말씀하신 것, 오늘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제 인생에, 제 영적인 삶에 많이 피와 살이 되어서 많은 그 가르침을 주신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저에게 유익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여자들도 많이 들어올 줄 알고 그렇게 들어왔는데 마지막까지 여자가 저 혼자밖에 없어서 가끔 공장로한테 왜 나는 여자 혼자만 있느냐, 나는 빠질까, 나는 뭐 하는 것도 많이 없고 그냥 빠지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끝까지 잘 달리기를 해서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 모두들 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김정근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소감. 예. 저는 이제 중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이제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렇게 많이 가르침을 주셔서 이제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는 게 처음인데 예, 각지에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고 계시구나 하는 그러한 그 현장을 보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큰 기쁨을 이제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신성남 집사님 같은 우리 형제님 같은 그러한 그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좀 외로운 면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는 않구나라는 거를 좀 느껴서 이제 감사를 이제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김재주 형제님께서 이제 열성을 다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사실 이제 로마서는 저희가 이제 자주 보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제 그러한 서신서이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관심이 이제 많이 가는 건데, 저도 이제 이렇게 그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접하게 되고 또 복음이 어떻게 이제 실제화되는가도 이제 깨닫게 돼서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밑거름이 됐는데, 제가 이제 한참 이제 신앙 생활을 이렇게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생각이 우리 권형제님 같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게 처음 들어올 때는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세우는데 어떤 이제 좋은 그런 같은 역할을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오히려 그게 이제 그 보다 깊은 이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이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높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이해와 깨달음 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간격을 느끼게 했던 로마서가 오히려 거꾸로 이제 좀 방해를 한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좀 있어서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로마서도 보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필요성을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자체는 참으로 훌륭하고 어떻게 뭐 사람마다 보든지 다 이렇게 동감하듯이 훌륭한 책인데, 그게 이제 복음서라든가 야고보서, 히브리서, 요한일서, 3서, 베드로전서, 전후서 이런 다른 사도들의 책과 같이 어울려서 다 그게 하나로 이렇게 꿰어져야 빛이 나는 것이 그 로마서인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꿰려는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로마서의 해석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로마서의 해석으로만 만족하고 다른 데서 좀 충돌이 일어나고 좀 뭔가 이렇게 그 잘 안 맞는 거면 그거 갖다 버리고 로마서만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게 그 성경 전체에 흐르는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각 사도들이 이제 배워서 저희들에게 전한 건데, 이제 그러한 그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좀 이렇게 많은 부분 이렇게 사장되는, 오해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더 예를 들면은 로마서로 보는 뭐 창세기라든가 또 히브리서로 보는 로마서라든가 또 요한 1, 2, 3서로 보는 로마서라든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각 사도가 분명히 말은 단어는 다른 거를 쓴다 할지라도 그 깊은 내용은 똑같이 이제 똑같은 내용을 얘기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한 작업들이 이제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한 면에서 김재정 교님이 그 기존의 이신칭의 복음에다가 이제 마음의 할례, 새 언약을 이제 접목시키셔서 이제 이렇게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은 큰 첫걸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사실 그 이신칭의 아주 전통적인 아주 이신칭의와 김재주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그 새 언약이나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맞지 않는 옷을 이렇게 입는 것 같은, 서로 이렇게 좀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이제 많이 갖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그거를 두 개를 잘 이렇게 하나로 통합시키고 통일시키시려는 그러한 그 노력 또 깨달음, 그거는 굉장히 저는 이제 높게 평가하고 아주 전 많은 도움을 이제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옛날에는 이제 명제적으로 진리 추구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을 전제로 해서 어떤 명제 또는 어떤 참이냐 거짓이냐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좀 접근을 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성경을 이제 관계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진 거지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시간 속에서 과정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 이해를 하는 이제 하나의 도구로 저는 이제 최근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니까 그럼 뭐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그런 뭐 아주 뭐 이제 그런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셨고 우리는 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러한 면에도 좀 더 이렇게 눈을 뜨게 돼서 이제 좀 저로서는 성경을 좀 잘 이해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기존에 있는 그 이신칭이라든가 대속, 정가, 예정, 특히 이제 종교개혁 전통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성경을 보존하려고 이렇게 나왔지만 오히려 요즘은 그 개신교를 타락시키는 이제 어떤 주범으로 이제 전락을 이제 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그걸 좀 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좀 뭐 그렇다고 받아들인다면 이 성경은 전혀 이제 그렇게 그러한 결과를 이제 뭐 요청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좀 이제 성경을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만족스러운 어떤 뭐 좋은 일개 통합된 것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도 뭐 그런 과정 중에 있고 그런 면에서 여러 형제님들의 그 코멘트라든가 말씀하신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굉장히 유명한 정치평론가나 문화비평가 못지않게 신학 비평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아주 너무 깊이가 있는 말씀이셨는데요. 얘기 듣다가 궁금한 게 신앙생활에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였죠? 로마서 공부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성교회의 어떤 문제인가요? 어떤 게 우리 김정근 형제님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뭐였죠?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신칭이죠.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면 제가 어렵게 얘기해 주셔야죠. 아니 그리고 어디 어렵게 얘기하시는 거죠? 이신칭이가 어려운가요? 아니요, 이신칭의 뜻은 알고 쉬운데 발목을 잡는 게 이신칭이다. 그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아 예. 뭐 이신칭을 이해하는 폭이 사람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그런데 이제 그 이신칭의 커다란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잘 알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형벌을 대신받으셨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의의 전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의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그분 앞에서 이제 의인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제 끝난 것이다. 이게 이제 그 이신칭의 큰 두 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부활도 있고 승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뭐 이런 거는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그 내 죄를 용서받고 의를 이제 옷 입었다. 이제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처음 입문을 했지만 이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삶을 이렇게 살아다 보니까
아, 믿음은 이게 아니구나. 의의 전가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셨구나. 이러한 그것들을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알게 되면 꼭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신칭의에 있는 분들하고의 충돌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벗어나서 또 과감하게 이제 새로운 그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텐데, 오히려 내가 잘못 가는 거 아니야? 내가 저 전교의 전통의 그 이신칭의를 내가 이렇게 너무 무시하고 내가 좀 뭐라 그럴까요? 이걸 버리고서 내가 이렇게 신앙을 갈 수 있는 거야? 등등.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렇게 그 새롭다는 게 뭐 전혀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생기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라든가 컨텍스트에 굉장히 집중을 하다 보면 사실 거기서 오는 이제 우리 권영전이 말씀하신 그 생수의 우물의 생수를 길러낸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자꾸 이제 이렇게 좀 막는 것이 기존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형제님들 간의 이런 대화라든가 이런 그 서로에게 소통에 있어서도 그게 굉장히 발목을 많이 잡아요. 예. 그게 이제 서로 이렇게 그 유익이 되도록 하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이제 뭐 이단이다 아니다라는 논쟁으로 자꾸 이렇게 비화해 가버리는 이제 그런 그 문제라 이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좀 기존에 있는 발판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조금 이렇게 그 적용을 했다면 그걸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기존에다가 좀 살을 더 붙이고 이제 우리가 이게 아까 이제 과정적이라고 했는데 아까 이제 신성남 우리 저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 이게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니까 현재도 우리를 통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많이 논의가 되고 서로 교제가 되고 성령이 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게 하고 이것이 힘이 돼서 그 우리의 변화라든가 생활 이런 것으로 이렇게 그 증거가 돼서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옛날에 있던 생각이 그거 이제 발목을 잡는다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한 겁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시셨는데요. 우리가 벌써 진짜 아까 김영철 장로님 얘기하신 것처럼 1월 3일 날 공부하겠습니다라고 올리고 1월 둘째 주에 시작해서 지금 6월 셋째 주까지 했으니 6개월이나 우리가 이 장정을 왔고요. 의사이신 김영철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가라사대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이제 몸 건강히 먹기 위해서 오메가3도 먹고 비타민 D도 먹고 비타민 C도 먹는데 더 중요한 영혼을 우리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신약과 구약이라는 메디슨을 약을 잘 챙겨 먹어야지 된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신약을 매주 토요일마다 꼬박꼬박 먹었기 때문에 참 6개월 동안 우리가 영혼적으로 많이 건강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간에 뭐, 딴 거 하면 뭐 하겠습니까? 준비하느라고 그날 해당되는 로마서를 쭉 사전에 읽으면서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고 모여서 여기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걸 듣고 되새기고 그런 과정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신뢰, 믿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있어서 6개월 했는데 로마서를 가장 대표하는 얘기가 이신칭이 아닙니까? 가장 로마서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신칭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김정근 형제님 말씀처럼 여기 있는 분들이 조금씩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벌써 김정근 형제님 얘기하는 게 다르고 정선호 형제님 얘기하는 게 다르고 김재주 형제님 얘기하는 게 다르다는 건 분명히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신칭은 우리가 믿음으로써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 그 의미가 믿음으로써
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없이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됐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믿음이 중요하다. 정말 마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 은혜로서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갖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신칭의에 대한 의미를.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끝나는 마당에 지금 6개월이 돼서 로마서를 끝나는 마당에 이신칭의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다 다르다는 생각이 드니까 상당히 흥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우리 김영수 장로님은 이신칭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제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아까 우리 신성남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참 그 강도가 말이죠 죽을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만약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혹은 옆에 이제 뭐 같은 이제 그 신앙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당신 보니까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했는 거하고 예수님이 너가 이제 오늘 나와가지고 나그네 오늘 있을 것이다 했을 때 그게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예수님은 우리 그 마음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딱 사실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하지만은 예수님은 말이 나오는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내가 볼 때에 믿음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고 이제 무슨 백부장이 자기 이제 신하가 이렇게 뭐 병들고 왔을 때도 그 사람 그 믿음을 보고 병을 낫게 해주고 그 말하는 그 뒷면에 그 사람의 그 진정한 그 믿음, 다시 말하면 saving faith,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나 없나에 따라 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고 안 하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의심증인데 우리가 그냥 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 마음을 꿰뚫어 못 보잖아요. 이걸 그냥 뭐 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I believe him. 뭐 그렇게 하지만 그 사람 사는 걸 이제 한 1년, 2년간 계속 체크해 보면은 말은 1, 2년 전에 예수 믿는데 했는데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보더라도 이거는 믿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판정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당장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마음을 보실 때 그 진정한 그러한 그 믿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로마서 이제 10장 그 10절에도 이제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기 전에 우리가 말을 하고 행동하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결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생각이 결정되는 건데 생각하는 것은 자꾸 변할 수 있거든요. 그 자체는 생각은 자꾸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것이지만 마음 간 거는 내가 마음을 먹었다. 내 마음을 결정한다 한 거는 벌써 어느 정도 determine 결정된 상태지만 내가 한번 생각해 보지. 내 생각대로 잘 안 되네. 뭐 이렇게 할 때 그 생각하는 거는 좀 유동적인 그런 것이 있지만 마음 가는 것은 그 사람이 뭔가 yes, no 이런 걸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결혼할 때도 프로포즈를 했을 때 그걸 갖다가 이제 하는 사람이나 그거 돼 가지고 리스폰스 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 마음에 이제 결정이 이제 됐을 때에 그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것을 인간들은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보시는 그런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이 진짜 말은 했지만 진정한 믿음이 있나 없나 그런 의미에서 그러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그거는 의심청이 그 믿음 때문에 이롭다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신학자들이 그 이름을 붙이고 무슨 이
랩주 같은 거, 이런 휴거 같은 거, 사실 뭐 그런 게 딱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고 뭐 삼일체 이런 것들도 신학자들이 이름을 붙이지. 성경에는 뭐 삼일체다 하고 뭐 그래 나오는 게 없지만은 그래도 그게 하나의 그 이제 그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예정이다, 뭐 선택이다 해가지고 좀 혼돈하게 하는, 특히 그 로마서가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조금 그런 점에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이론을 내놓을 수 있는 그 바탕을 만드는 책이라는 의미에서는 조금 그 이제 유감스러운 점이 사실 없다는 있지만은 또 사람이 보는 그 견해가 다 다르고 또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건 뭐 사람이 생각하는 건 자유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지만은 그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때에 그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나 그래도 자꾸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생각을 모으다 보니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자꾸 이제 바뀌고 무슨 이제 예정소만 하더라도 어거스틴이나 또 이제 그 칼빙 또 나중에 이제 칼바르트 이런 사람 돼가지고 이거는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고 예정한 것이지 무조건 처음부터 창세전에 그래야 할 하나님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신학자들 그걸 얘기하자면 우리는 우리 군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말씀 그대로 우리가 보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믿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셨다 그걸 생각해 보면은 사실 이신청에 가는 그 말 자체가 하나 그뭐 해석해서 붙인 것이지만 실제로는 뭐 영어로 말한다면 saving grace, saving faith, 우리를 구원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내가 내 자신 죄를 사함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는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는 거. 그렇지만은 그 요한복음에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accept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리가 참 구원을 받을 수 없던 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자유를 존중하시고 선택하는 걸 갖다가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이런 거 볼 때 우리의 그 믿음과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그 액션 항상 그 야고보서도 있지만은 믿음은 항상 액션에 따르게 마련했는데 다른 거 보면 그냥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사실 믿음 간 거는 전혀 뭐 말로만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믿음을 행동으로 이제 나타난 걸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신청하는 그 말을 우리가 뜻을 잘 이해한다면은 그렇게 이해한다면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로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재미있는 창작 신학 유머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신칭이가 아까 쉽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신칭이를 유독 어렵게 생각하는 이신칭이가 유독 어려운 사람은 누굴까요? 힌트. 서울 사람한테는 쉽습니다. 정답은 대구 사람, 경상도 사람입니다. 발음을 잘 못하거든요. 민주주의의 의인데 이거는 이신칭의 해서 아까 김영준 장로님 발음하시는데 이자 발음이랑 의자 발음이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이게 원래 그 대구 분들이 김영준 장로님 민주주의의 의 발음하실 수 있으세요? 네. 한번 해보세요. 그게 이제 저기 대구 분들이 그 그 다음에 이 발음이 어려워요. 예. 이신칭에는 이와 의가 어려운 발음이 들어가 있어서 좀 대구 분들한테는 이신칭이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언덕 발음해 보세요. 언덕. 뭐요? 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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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언덕. 예, 언덕. 저희 교회에 그 경상도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예. 언덕을 넘어서 그 찬송가 있잖아요. 거기 부를 때 언덕 언덕. 을 예. 발음하세요. 이 경상도 사람들이 진짜 그 표준말에 너무 그 뭐라 그럴까 떨어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어떨 때는 이 조금 지금은 뭐 경상도 뭐
표준말 이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은 저희 어릴 때 사실 그 경상도 말 쓰는 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진짜 좀 그 너무 좀 그 이상하다. 그 발음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뭐 그런 거는 하나의 변명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릴 때 그렇게 배우면 참 그 고치기 참 힘들어요. 바르게 가르쳐 줘도 그걸 갖다가 바로 일하는 게 참 그래도 힘들어요. 친근감이 가요. 예. 신효정원님 또 많은 쓰는 말 중에서 가르쳐줘도라는 말을 하는데 한 번도 가르쳐줘도라고 발음 안 하셨어요. 가르쳐줘도. 와. 예. 아니 갑자기 재밌어서 우리 권혁태 형제님 이신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이신칭이란 네. 말로 요약한 것까지는 그는 참 잘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공식으로 남아있고 공식으로 굳어진 것은 큰 문제를 만들어진 거죠. 우리가 이제 수학을 공부를 할 때 공식이 그게 문제거든요. 공식만 전부인 줄 알면 큰일이거든요. 그렇죠. 공식이 필요한 거지만은 공식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공식이 아닌 거죠. 신앙은 이해죠. 공식을 결국은 말하고 공식을 암기한다. 그러면 그것은 굉장한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공식이 결국은 어떤 형식으로 굳어져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신앙은 형식이 아니고 공식이 아니고 신앙은 영적인 것이고 유기적인 것이다. 이건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스데반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가두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은 천지 그 만물 중에 무지 부조 부세 부지에 하시게 계시는 자유롭게 계시는 분이다.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스데반이 그 이야기를 쭉 하는데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었던 그러니까 그렇게 공식을 만들고 그렇게 형식을 만들었던 유대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스데반을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공식을 떠나라 아니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말이 그러한 형식 속에 가두지 마라. 공식으로 가두지 마라. 이제 그걸 말하는 건데 우리가 공식을 참고로 이용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지금 말씀의 그 무궁무진한 것을 더 잘 우리가 마시기 위해서 그걸 받았는데 공식 속으로 돌아가서 공식에 매이면은 그거는 너무나 그거 넌센스한 거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신앙은 형식을 부인해야 되고 공식을 부인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쉽게 예를 든다면 이런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 가지로는 공동체의 매뉴얼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따라가서 계명으로 살면 되는 거죠. 뭐 공식이고 교리고 뭐 이런 것이 그 무슨 신학이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신학이 1%고 말씀이 99%면 되는데 요즘 보면은 신학은 99%고 말씀을 한 사람들은 진짜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을 하면은 저는 여행이나 이제 관광이나 이쪽에 관심이 많고 오래 하다가 보니까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여행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땅에 온 여행자다. 그럼 이 여행자가 여행하는 가이드북이다 이거죠. 성경은 가이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가이드를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즐겁게 여행을 잘 하면 되는데 왜 거기다가 무슨 교리다 무슨 공식이다 그렇게 말하려면 이신칭이고 영하고 성하고 이런 말은 공식으로 만드는 말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싸그리 완전히 없애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신앙을 이렇게 좀 쉽게 해버리고 좀 더 열려버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준 이 아름다운 여행지를 우리가 멋있게
하면 되는 건데 뭐 그 뒤돌아 가지고 뭐 오른쪽으로 가느냐 왼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미래에 대해 가지고 저거다 이게 알지도 못하면서 니께 맞다 내게 맞다 이거는 해프닝이죠. 그거 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로마서만 해도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제대로 이해만 하고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를 들어 야고보서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본 것 중에는 그 세 가지 정도의 그 서신서에서는요. 하나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아요.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영업하는 사람들 때문에 무수한 교인들이 피해자가 된다.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네. 예.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24회째 6개월 하는데 평소보다 왜 이렇게 다 말씀을 잘하시고 평소보다 그 아주 수준 높고 은혜롭고 이런 얘기들을 다 하시는지 그 골프 칠 때 맨 마지막 홀에서 티샷이 잘 맞잖아요. 그런 아니 식으로. 여기 모이신 분들 평소 실력이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형도가 아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김영 이제 한참 왔으니까 실력이 늘었으니까 이제는 귀가 발달이 돼서 그런 겁니다. 말하는 거는 뭐 그 같은 거지만은 듣는 귀가 발달해서 그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하나도 안 지루하고 시간이 벌써 금방금방 지나가고 아이고 마지막 날이라 그런 것 같아요. 예, 너무 말씀들을 잘하시고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고 예, 예. 싶은데요. 아까 그 발목 잡는 말씀하셨어요. 발목 잡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이 틀에만 잡혀 있어요. 그 틀이라는 것이 그 정말 좋은 틀은 좋은 공식 같은 거는 유익하죠. 근데 사실은 그 도함수의 정의를 알아야 거기 나온 그 적분 공식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신칭의도 이신칭의가 왜 나왔는지 그게 뜻하는 게 뭔지를 본질적으로 알아야 되고 또 그걸 제대로 알게 하려면은 아까 권혁대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라 하셨죠? 권 집사님? 된물을 마시라고요. 그렇지. 그 샘물을 각자가 마셔야 되거든요. 정말로 성경은 각자가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서 정말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가고 그러면 그런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대한 신뢰감이 더 생기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내 생각이 바뀌고 행위가 바뀌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을 각자가 샘물을 찾아서 파들어가는 이것을 거의 막아놨거든요. 이걸 막아놓는 이것이 바로 발목 잡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부터는 정말로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을 직접 파서 드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아마 성령께서 권위 있는 선생님이 되셔서 직접 가르쳐 주심으로 그것을 전혀 오류 없이 아주 정확한 복음으로 안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신성남 집사님 이신칭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농담이고요.
그 지금 발목 잡기 그래가지고 제가 뜨끔했습니다. 제 전공이 발목 잡기거든요. 그래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늘 발목을 잡아서 죄송하고요. 저는 요즘 그 이신칭이는 뭐 다 저보다 선생님들이니까 그런 얘기 이제 오늘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저는 요즘 경전신앙을 참 많이 생각을 해요. 그 저는 타 종교를 뭐 비하하고 싶진 않은데 이제 얘기를 하려니까 그 티벳이나 이런 아시아 어떤 나라 가면은 조그만 애들이 이제 승려가 된다 이래가지고는 그냥 그 어디 사원에 모여 앉아가지고 그 두꺼운 그 책을 쪽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넘겨가면서 소리 한 방에 뭐 한 30명씩 모여서 30명이 아니라 100명짜리도 있고 그걸 막 소리 내면서 외워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 일과예요. 아침 먹고 외우고 점심 먹고 또 외우고. 그러니까 그 고승들은 평생 그걸 외웠으니 뭐 달달이 외우겠지 아무리 두꺼워도.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그거 달달이 외워서 뭐 어쩌겠다고. 도서관 가면 책 많은데 그거 달달이 외웠다고 세상이 달라져. 뭐 그거 외우고 자기들이 맨날 종 굴리고 탑 돈다고 해서 뭐가 바뀌냐 이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가 뭐 대단한 무슨 깨우침이 있고 이제 깨우침 소리가 나와서 그런데 저는 사람이 만든 종교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어떤 뭐 고승이든 어떤 뭐 성직자든 누가 뭐 도사든 어느 날 탁 도노를 하고 뭐 깨우쳐서 뭐 했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땐 개통철학이나 개통신학이나 다 그 도토리 키재기고 뭘 깨달아 인간이 깨달아 뭐 대단한 거 깨달은 게 뭐 있어서 하루 해 뜨고 지면은 밥 먹고 사는 거 뭐 다 비슷하고 싸우고 뭐 웃고 울고 사는 거 다 비슷한데 뭘 대단한 걸 깨달았고 그 깨달음이 정말 진리냐 이거죠. 진리라는 보증이 없죠. 그런 면에서는 참된 진리는 저는 계시의 종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는 거지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만들고 내가 필요해서 종교를 만들고 뭐 내가 아쉬워서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아무리 발광을 해도 필요 없는 거고 소용없는 거고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안 믿어도 계신 거고 진리는 존재하는 건데 그럼 과연 누가 그 진리를 소유하냐 그 진리에 접근했냐 그 진리를 이해했느냐 이게 이제 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의 하나님은 태초의 하나님이 그러면서 첫 줄부터 치고 나오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첫 줄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진짜 아니면 거짓말인데 이게 진짜라면 꼼짝없이 뭐 나 죽었습니다 하고 거기에 승복해야 되는 거고 이게 거짓말이면 뭐 저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출애굽하면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다 봤잖아요. 자기들 눈으로 보고 들었으니까 이제 승복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율법을 던져주고 그러니까 율법 해가지고 이제 율법 신앙이 됐고 그 율법 한 계절에 죽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웃집 양이 구덩이에 빠져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그게 하나님 계신 줄 알고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 양을 꺼내질 않아요. 얼어 죽던 뭐 굶어 죽던 그 하나님의 율법을 그걸 오해한 거거든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건데 이웃의 양을 안 구해주는 것은 계명을 율법을 오해한 거죠. 저는 똑같은 일이 지금 현대 종교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그런데 사실은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고 또 그 말씀 자체도 잘못된 걸 말씀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깜짝 놀랐어요. 지난 몇십 년을 성경은 한 구절도 틀린 거 없다고 적어도 원본에서는. 근데 이제 근자에 와서 알게 된 게 뭐 복음서도 서로 크래시하고 뭐 이거는 원문이 틀린 거예요. 완전히 무슨 단순히 뭐 편집의 실수가 아니고. 그러면 결국은 뭐 보수 신학자들도 이건 성경은 100% 하나님 말씀이고 100% 사람의 작품이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시지만 사람은 실수하는 거거든요. 바울조차도 여자는 교회에서 반드시 수건 쓰라 그러는데 전 그거 하나님 명령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뭐 그 시대에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 더군다나 성경에 또 틀린 것도 많이 있다는 거죠. 원문적으로요.
그래서 이 계시 종교, 경전 종교는 위험하다. 계시를 주신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복잡한 걸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와 그 진리는 단순한 것인데 뭐 복잡할 게 없죠, 사실은요. 근데 인간들이 이걸 점점 갈수록 복잡하게 하고 아브라함은 모세오경커녕 신구약 성경 하나 없이 하나님 잘 믿었습니다. 다윗도 모세오경 없이 잘 믿었고요. 아니 신약 성경 없이 잘 믿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로마서 없이 잘 믿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 무형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은 틈만 나면 종교를 만들고 있다. 인간은 틈만 나면 경전을 만들고 그 경전을 숭배하고 인간이 쓴 글에 인간이 발목을 잡혀가지고 거기에 걸쳐 넘어가지고 양이 빠졌는데 양을 안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다시금 앞으로도 뭐 성경 공부는 계속 돼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도 이런 좀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것도 또 저의 어설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해 정도 하는 것은 그래도 봐줄만 한데요. 네, 사람 이용까지 잡죠. 하니까 문제죠. 네. 이용을 하니까. 그걸 이용해서 사람 잡죠. 네. 네? 그게 교회 문제. 전체를 그냥 구덩이로 몰아놓고 교단 네. 전체를 그냥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 몰라서 오해하는 정도는 그 뭐 할 수 거기서 없이 끝나는데. 봐줄 수 있죠. 그러나 이용을 하고 또 심지어는 그것을 가지고 영업까지 하니까 그것은 문제죠. 저는 권혁태 형제님이 신성남 집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면 약간 보수적인 분이시라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옹호를 해주시네요. 권혁태 형제님도 그러면 성경 모호설이나 축자연감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에? 아니 성경이 사람이 만든 건데 당연히 잘못된 것도 있고 오차도 있고 또 그 저 유대인들이 옛날에 더울 때 해가지고 그때 파리가 많이 있었대요. 그 파리가 이 똥을 이렇게 뚝뚝 싸가지고 점리 이래돼. 그러니까 그것이 점을 찍을 때 파리가 그게 실내내 가지고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해서 그럼 당연히 그게 잘못된 것이 있을 수가 있다. 그게 정상이지. 어떻게 이게 완전 무결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는 너무나 좀 한심하다고 생각되는 거는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요. 그거 영어로 된 원문하고 한글 원문을 보면요. 그 사실 말도 안 돼. 뭐냐면 영어로 된 데 보면요. 그 저 십자가에 그 저 둘을 죽으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 내려가시사 그거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영어 성경에는 캐톨릭 처치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그 음부에 내려가시사 이거 영어 원본에 있는 것도 빼놨는데 한국의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이 없이 그거를 암기하고 있어요. 매주일마다. 이런 것은 너무나 넌센스죠. 너무나 한심한 일이죠. 그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 한국말 번역 자체도 제일 그 음부에 내려가시사 이것은 사실은 교리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를 쓱 빠뜨려 놓고서 그거를 외우고 있어요. 이제 그런 정도인데 어떻게 성경이 잘못이 없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죠. 그 우기기 위해서 억지를 부리는 것밖에 아니죠. 이건 누구 편드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그게 잘못된 유전이죠. 사도신경에 사도자 붙으니까 사람들은 이게 사도들이 진짜 써준 건가 보다 그러는데 실제 교회사에는 사도신경이 한참 후대로 적어도 7, 8세기 이후에 나온 거니까 그거는 사도들이 썼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 거죠. 미신입니다,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믿는 그거에 대해서 좀 신뢰에 좀 손상을 입는. 그러니까 예를 손상이 아니라 더 잘 믿게 돼야죠. 그렇죠. 사도신경에서 정확히 바로 알아요. 우리한테 핍박을 받지 않고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셨죠. 본디오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 현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압력에 의해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어쩔 수 없이 그랬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더 정확한 얘기인데, 성경에. 그랬더니 기존 목사님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압력에 의해서 했던 어떻게 됐던 그렇게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게 틀림없고 그건 그냥 그렇게 믿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고요. 김영수 장로님은 축대한감설 성경 무호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이크가 문제가 있나 봐요, 제가. 아니 몸 조심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부러 못 들어주시면 쳐다보고 계시는 게 아닌지.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제가요 그 왜 무호설을 저는 포기했냐면 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그 아까도 제가 무화과나무 얘기를 했는데 이쪽 복음서에선 뭐라 그러냐면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저 베다니에서 들어가시기 전에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가 없는 걸 보고 저주하셔서 그걸 저주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나오다가 보니까 말랐더라 이거예요. 그 저주대로. 그래서 제자들이 놀랐다 이렇게 돼 있고, 다른 쪽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그 첫째 날 언급은 없고 둘째 날 나오다가 무화과나무를 보니까 그게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놀라서 서로 막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럼 이 부분이 과연 무슨 편집 오류냐, 뭐 복사하다 철자 오류냐, 무슨 사본 오류냐, 이런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냥 원문 오류입니다. 이건 무슨 누가 뭐 거기다가 토를 잘못 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성경 무호설을 기존 보수교단에서 주장하면은 1.1획도 무호가 오류가 없다 이러면은 이거는 우리를 무슨 뭐 희롱하는 거죠. 성경에 오류가 있어요. 있고 그건 사람이 쓴 거니까 그걸 인정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틀린 성경책 들고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 구절이 맞냐 저 구절이 맞냐면 우리가 답답한 사람들 되는 거죠. 틀린 건 틀렸다고 인정을 해놓고 토론을 해야죠. 그런 성경에 좀 네, 말씀하세요. 성경에 좀 물론 오류가 뭐 있어도 계시를 괜찮은 이해하는 데 게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저주해서 말랐다. 이거는 계시예요. 하나님의 뜻. 그거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나 그 세부적인 게 틀렸는데 그거를 뭐 하나도 오류가 없다. 그거는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류가 없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사정상 성경이 그렇게 써두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사정상 그렇게 하면 쓸 수 있는 되는데 예. 보수교단은 뭐라 그러냐면 1.1획도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어도 사본상 오류만 조금 있다. 뭐 필사 오류 있다. 편집 오류 있다. 이런 거로. 근데 이거는 내용 오류입니다. 완전히. 아니죠. 날짜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근데 사실은 이제 따지자면은 사복음서만 비교해 봐도요. 엄청나요. 그 기록의 사정상 전혀 다른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은데 그런데 사정상 그렇게 기록을 해뒀을 뿐이니까 그 상황을 그냥 이해하고 그 성경이 주는 그 메시지만 우리가 참조하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오류가 없다 그렇게 우기면 그것은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잡다한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본 뜻을 캐치하면 된다. 이렇게 가리키면 되는데 아예 오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말이 다른 거죠. 다르고 다른 거죠.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의 역사 아니면은 그 페르시아의 역사 이것을 다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뭐 한국의 그 수준이 그런 것을 파악할 정도의 수준이 됩니까? 말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런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성경에 나타난 연구해 놓은 사람들의 영어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서양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서양의 문화 세계를 어느 정도 알고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요 충분히 납득이 가거든요. 근데 한국은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 가지고 그런 시각도 없는데 이것이 틀리지 않았다 우기기만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정말로 보수되어야 될 보수죠. 예, 너무 교조화됐다는 거죠. 예, 마감하겠습니다. 그 아까 소주에 김재주 형제님이랑 신성만 형제님이 말씀하실 때 제 얘기를 다 참아 주시고 들어주시고 그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어쨌든 이런 모임이 뭐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들어주고 또 그거에 대해서 존중 뭐 조받고 싸우지 않고 이해해주고 그러는 게 참 중요한 우리의 모임이었던 것 같고요. 충분히 다 이해가 되고요. 이제 마감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꽤 됐으니까 드디어 대장정 6개월 만에 그걸 끝나면서 돌아가면서 마지막으로 인사나 뭐 소감하고 그 얘기 듣고 오늘 너무 의미 있는 이 자리를 마감하겠습니다. 그 이필순 권사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냥 잘 못 알아들어요. 끝 마무리 인사. 마무리 인사요. 만나서 반가웠다. See you again. 뭐 이런 예, 거. 정말 고맙고요. 그동안 화면으로라 뵙지만은 그동안에 정이 들었고 또 다음 주부터 없다고 하니까 못 뵌다고 하니까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고요. 예,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인생에 예, 많은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습니다. 예, 장로님 잘 들리시죠? 예, 전 뭐 이하 내가 아까 일부러 안 들으신 척 한 거구나. 아니 전 뭐 이하 동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형님 인사해 주시죠. 예, 저는 어쨌든 그 성경 말씀을 제 이기적인 목적으로 쓰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공동체적인 유익을 위해 가지고만 쓰려고 해서 사사로이 풀거나 제 이해관계로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철저한 제 기준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번에 배운 로마서도 그렇게 쓸 예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정근 선생님 인사해 주시죠. 예, 여러 형제님들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감사한 마음 이렇게 전해드립니다. 예. 예. 예, 김재주 선생님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의견 듣기 전에 제 의견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성경 공부를 꾸준히 한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 여기에 있는 나머지 6명, 김인주 선생님까지 7명의 멤버를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좋은 추억으로 나중에 몇 년이 지나도 2021년도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분들이랑 같이 로마서를 공부했지라는 거를 결코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추억으로 생각하고요. 코로나 풀리면 미국 피닉스도 가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도 꼭 가고 춘천도 꼭 가서 다 만나 뵙고 싶은 생각이 내 심정이 100%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때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김재주 형제님. 저는 왜 안 기회가 안 주십니까? 저는 시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아무리 깍두기지만 저는 우선 이동규 형제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음으로 박수를 드립니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모임을 주선하고 같이 하는 게. 그리고 성경 공부 마무리니까 또 성경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 저는 묻고 싶습니다. 빌레몬서가 신약 성경 정경이 아니면 뭐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뭐 빌레몬서에 저는 유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서나 무슨 뭐 구약 같으면 룻기가 없었다고 해서 저는 하나도 답답한 거 없습니다. 성경 하나님 계시를 이해하는데 아무 불편도 없고요. 그 무슨 뜻이냐면 누가 성경을 정경화했고 누구 마음대로 이것이 정경이고 저거는 위경이고 가경이냐 누구 엿장수 마음대로 정했냐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위대한 신학자들 정말 경건한 신학자들 실력 있는 신학자들이 모여서 오랜 시간을 들고 검증해서 했다 그러면 또 조금 수긍하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저는 뭐 그 사람들한테 조금 더 그렇게 엄청난 가치를 두고 싶지 않고, 그래서 저 개인의 신앙을, 성경 해석의 최종 해석은 저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영혼의 문제를 누구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정경론이 잘못됐다, 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있으면 하나님의 계시가 오류가 있을 리가 있나요? 하나님이 계시가 아닌 걸 인간들이 몇 자 멋있게 써놓고 편지 몇 장 쓴 거 가지고 성경이다 정경이다 이러고 놀고 있다는 거죠. 뭐 위험한 말이지만 저는 그게 제 신앙입니다. 저는 사람이 쓴 글을 누구 마음대로 정경화했냐, 그래서 성서라고 부르자, 차라리 그냥 고대 문서, 거룩한 문서 정도로 참고하자. 그러면 또 이런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뜻이 어느 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냐. 근데 다행히도 66권이든 뭐 70권이든 복음서 4권만 읽어도 저는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하는데 아무런 불편을 못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종교업자들이 만든 그 정경론, 업자들이 만든 경전, 이거를 우상화하지 말자. 이게 저의 마지막 외침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진님 얘기하셨으니까 김재중 선생님 전에 저도 짤막하게 얘기를 예.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아니 제가 먼저 잠깐 얘기하고요. 예. 마지막 조용필은 맨 끝에 노래 부르니까 그 전에 제가 얘기하고 맨 끝에 하십시오. 저는 약간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미신이라고 그럴까봐 얘기를 못했는데 2021년 우리가 성경 공부 로마서를 하는 그 6개월 과정에 내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습니다. 가장 일도 잘 됐고 마음의 평강도 있었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성경 오류설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생각은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사람들이 여기 보고 틀렸고 저기 보고 틀렸지만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의 논리와 합리적인 생각처럼 일이 진행된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은 일이 더 많았어요. 제 인생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도 뭐 하나님이 직접 쓰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성경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런 오류도 우리가 있다 없다는 사람의 생각이고 저는 뭐 어쨌든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공부한 것 때문에 제가 행복했고 일도 잘 됐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면 누가 미신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찌만 저는 그게 사실이었고 그 과정에 있었고 여기 있는 분들 잊지 못할 것 같고 나중에 꼭 뵙고 싶고 뭐 좋았다.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또 하고 싶습니다. 김재중 형님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까지 성경 공부로 여러분들하고도 의외도 많은 분들을 만났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다양한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정말 저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도전이 되고 약점도 많이 발견이 노출이 되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잘 참아주시고 또 별 배울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내용 속에서도 항상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오늘 이 시간까지 참여해 주신 거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언제 또 다른 제목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열심히 빠짐없이 참석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신령한 복 받으실 겁니다.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여기서 다음에는 새로운 성경 구조를 정해서 성경 공부보다는 성경 같이 읽기 그런 부분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계획이 수립되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토요일은 없어요? 없어요. 예. 새로운 모임을 한다면 제 하나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은 예, 거는요. 말씀하십시오. 혹시
뭐 예배 형식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됐을 때 예, 그 기존의 그 교회에서 우리 흔히 보던 그런 설교가 아니고 예, 좀 그 목적 자체가 정말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좀 그 시간만큼은 좀 더 이렇게 부각시켜서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예, 특강이나 또는 간증이나 또 그것이 안 되면은 그 특강에 준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그 존 파이퍼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예, 그 우리 신앙의 실제 도전을 받고 하나님께 대해 실질적으로 경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이펙티브한 정말 하나님 받으심직한 그런 모임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얘기 안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이미 우리 김영철 장로님이 글로벌 온라인 처치라는 포럼을 페이스북에 만드셔서 거기에는 모든 걸 다 아우러서 아둘람까지 아우러서 김영철 장로님은 거기에 온라인 아르케 처치, 아르케 2, 아르케 처치 2, 땅끝 마을이라고 하면 되겠죠? 땅끝 마을교회, 예, 거기 말씀샘 땅끝 예. 말씀샘 맨날 마을. 틀리냐? 예, 땅끝 말씀샘. 잘 외우지. 그 말씀이 항상 좀 어렵습니다. 예. 그것도 있고 준비를 하고 계셨고 또 권혁대 형제님도 김정근 형제님 우리 내일 그 한국 시간으로 8시 정도 되거든요. 그때 김영철 장로님이나 저나 권혁태 형제님이나 이필수 권사님은 참여해요. 저희가 또 이런 모임이 예배 형식으로 있거든요. 거기 오시면 됩니다. 저희 보고 싶으시면. 예, 이 멤버가 그대로 거기서 하니까 예, 제가 그 연락처 아니까 연락해서 그 줌 아이디는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얘기는 뭐냐면 제가 그 아둘람뿐만 아니라 그 우리 아르케 처치 그 다음에 땅끝 마을샘 모든 걸 포괄해서 제가 굉장히 멋있는 웹사이트를 아주 프로페셔널한 거를 비싼 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광고 월 막 1,000불씩 한국 돈으로 100만 원씩 쓰는 것까지 해서 수백 명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거를 준비를 할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당장 이번 달부터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제가 여유를 가지고 그거를 여기 있는 김장로님이나 권영재님이나 신성란 형제님이나 다 같이 의논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온라인으로 성가대도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오면 은혜도 있고 남는 것도 있고 그런 감동도 있는 그런 글로벌한 온라인 모임을 준비를 해봐서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해서 할 생각이 있고 그게 일종의 저의 연보로 제가 할 수 있는 연보로 그 일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마지막 구절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저는 오늘 처음 듣는데 어쨌든 그러면 저희도 흡수 통합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같이 가야죠. 아니야, 제 흡수 통합 좀 해주세요. 좀 아주 요새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힘드세요? 그 응원합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특히 마지막 그래서 저는 꿈이 꼭 지켜주세요. 기술적으로 문제 없게 동시에 100명 이상이 세계에서 모이는데 맨날 10명, 20명, 30명 모이면 안 되죠. 각국에 아니 글쎄 몇 명이 모이든 통합 좀 해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뭐 여러 군데 보면 뭐 운영회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일단은 그 스타트는 해서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도움으로 제 사업이 잘 됐기 때문에 늘 하는 얘기인데 이분도 하나님 도움으로 그 번 돈으로 써서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사업이 안 돼도 이건 좀 꾸준히 해보세요. 사업 잘 됩니다 이제 아주 잘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안 돼도 기쁜 열심히 마음으로 하세요. 예 매출이 3배가 늘었습니다. 나 차마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즐겁습니다 요새.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 생각이 있고요.
그때 잊지 않고 이 모임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잘 해주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한번 해볼 생각이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그 줌이나 이런 걸 쓰지 않고 더 최적화된 솔루션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뭐 어쨌든 나중에 또 뵙고요. 예, 김정근 형제님은 제가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해서.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연락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권영태님 내일은 그러면 강의 없는 겁니다. 준비될 때까지 연기입니다. 화상이 안 되니까요. 예, 예. 마을 땅끝 말씀 샘물. 예, 그 강조하는 아, 거 있잖아요. 그냥 제 적으로 제 줌으로 연기. 그냥 연기. 그거는 솔루션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연구해서. 예. 근데 아이패드에서도- 저희들 그 모임은 그냥 계속 합니다. 아, 계속하고 저도 예, 그 참석하는데 상태로 하고 이제 제가 뭐 직접된 강좌는 연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